오늘 2부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서 3부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조성하면서 오늘 유난히 많지 인체들이 많지 않는데 다 같이 한번 악수하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쫓아왔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하늘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Lord, speak to me now. You have all my attention. I will linger and listen. I can't miss a thing. Lord, I know my heart wants more of you. My heart wants something new, so I surrender all. All I want is to live within your love, be undone by who you are. My desire is to know you deeper. And Lord, I will open up again, throw my fears into the wind. I am desperate for a touch of heaven. Oh, oh, You're the fire in the morning, you're the cool in the evening, the breath in my soul, the life in my bones. There is no hesitation in your love and affection. It's the sweetest of all. Lord, I know my heart wants more of you. My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교회 밖에서도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저희 심령 지켜주소서. 지금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저의 삶에서도 저의 욕심과 이기심이 저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서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존중에 관한 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이 의미하는 뜻이 뭔지 아나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완전한 창조가 7일째 맞춰진 것처럼 이렇게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늘 7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겁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연인 사이의 존중에 관해서 오늘 이제 더 가까운 그 관계에 연인에 관해서 설교를 혹시 하시면 안 되냐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커플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한 가지 생각나는 트로트 노래 가사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은 남이 돼요. 그래서 님이 남이 되지 않으려면 늘 그 존중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진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처음에 누구나 다 서로 좋아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찰 때는 뭐 하늘의 별도 다 따줄 만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존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 몸에 배어있는 자기만을 위한 존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존중이 배어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옛날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아주 사람끼리는 물론이고 여러분 공동체 간에도 또 나라 간에도 나라 사이에도 존중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그 형법에서 가장 심한 범죄가 살인이잖아요. 근데
근데 공동체, 어떤 나라 간에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안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군대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가서 거의 죽을 그 상황에 노려져야만 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군인이라면 또 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생명을 그냥 정말 내어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저는 너무너무 정말 심각한 죄의 결과임에 대해서 그래서 더 우리가 정말 개인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또 나라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존중에 관한 여러 가지 경우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작은 자, 약한 자들, 또 까다로운 상사, 선배들, 또 부모와 자녀들까지 존중해야 함을, 그리고 그 존중의 보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의 존중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래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그 시편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고 또 복을 받는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말과 존중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외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경외한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중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존중은 금처럼 아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행위,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그 존중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 맞춰서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진짜 어떤 형상으로나 아니면 막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이 정면 벽에 아무런 그런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성당이나 그런 데 가면 십자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래도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좀 더 우리가 이 마음을 더 이렇게 추스리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뭔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예배하는 그 느낌이 더 이렇게 애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사람 중심의 어떤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순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 위한 어떤 그 내용들,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은 읽진 않았지만 그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짓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번제 제사에 드릴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세 살 갈고리를 가져가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3살 갈고리 그거 집어넣어서 걸리는 고기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또 생고기가 먹고 싶으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좋은 부위의 고기를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막 직접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직접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고 막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엘리도 나중에 이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뭐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컴플레인하는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엘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기의 아들들이 하는 짓이 어떤 일인지를 2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또 죄를 짓게 하는 진짜 무서운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은 심각하지만 어떤 그 뉘앙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늙었다는 저 표현에서 보면 정말 힘없이 그냥 이렇게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그랬을 때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냥 아버지는 이제 막 늙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고, 아들들은 이제 진짜 장성한 성인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힘없는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치면, 아들들이 그런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죄들을 짓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다면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그만두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가 아들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문에 저주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마지막 2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표현은 아들들이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뺏어간 그 행위들을 밟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엘리가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고 표현에 보면 You honor your sons instead of me.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자식들이 취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 존중한다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존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존중이 여기는 대상이 엘리에게는 아들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누가 더 존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처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컨디션과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내가 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선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예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러워십이라고 하는,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저 찬양이,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요, 어느 날 저 유명한 매트 레드먼이라고 유명한 인도자가 그 회중들과 화려한 조명과 뛰어난 밴드들과 막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엄청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멋지게 막 찬양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노래와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의 감성을, 시각을 자극하는 조명과 음악과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할 정도의 그러한 것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조명도 다 끄고 밴드도 내려가고, 그래서 인도자가 기타 하나로 다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베이스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저 곡을 그러면서 이제 만들게 된, 그래서 화려한 조명보다 모든 어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서 만든 그 곡이 바로 제 곡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음악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중심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맞춰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박수 치는 거 여러분 그냥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어떤 공연이나 어떤 운동 선수가 정말 그 골을 이뤘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환호하면서 박수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박수, 찬양하면서 박수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 박수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힘없이 진짜 사람들이 뭐 대통령 후보자나 대통령을 봤을 때 정말 열렬히 길거리에서 박수 치는 그 정도의 어떤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 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박수 치는 그런 모습. 기도의 내용도 물론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당연히 또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일상의 필요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앞에 부분들을 빼놓고 급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물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상황들 또 전쟁으로 정말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파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포커스와 초점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바뀌어져 가야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지만 인간적으로는 뭐 아버지 입장으로서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경우들도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엘리 가정과 이어진 사건의 주인공인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엄청나게 세컨 그 부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 응답으로 그 귀한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아들을 젖을 뗄 정도까지 한 2-3년 정도 정말 그 엄마 품에서 있어야 할 그 기간까지만 자기가 키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으로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100세에 낳은 정말 자기 생명보다 어쩌면 더 귀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챙겨서 이렇게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칼로 이렇게 마지막 다 준비해서 칼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린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나를 존중하는지. 그래서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원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존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자신을 우리에게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섬기거나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빼앗길 때 그거를 너무 견디지 못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점점 가면서 모든 우리의 그 예술, 학문, 과학, 심지어는 신학까지 모든 그 문화의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갑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적과 어떤 그 기사들이 이거는 인간이 이성으로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도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내용들, 방법들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 예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기준이 더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의 어떤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분위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분위기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엘리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진짜 예배다.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모든 순서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기도와 또 말씀과 모든 순서를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중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의 태도를 지킴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중심에 있어서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존중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예배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보상과 상급을 놓치지 않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내 중심에 맞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중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나의 만족을 위한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또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기 위해서 내 영과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존중시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 너무나 비어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중심과 또 사람의 좋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지 귀한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야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과 또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너무나 불의하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이 땅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또 감정과 자존심과 또 나의 잘남들, 교만한 마음들, 생각들 내려놓고 또 나 자신으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아닌,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 가장 감사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우리의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귀한 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잘 쓰여져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체들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작은 일에서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